창세기를 계속 하면서 우리는 우리 땅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 그죠? 내 땅을 관리 안 하고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어찌하실 겁니까? 그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야. 그잖아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사망과 거할 수 있을까요? 빛이 어둠과 혼합할 수 있을까요?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입술이 정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인으로. 그죠? 자,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찾아가? 우리는 사망을 당하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생명이신 그분이 사망을 당한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셔야 돼.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좀 찾아가? 저주받은 자에게 찾아가는 거야. 사망을 당한 자에게 찾아가는 거야. 여기는 가인이라고 나왔는데 가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죠? 자, 네 아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찾아와서 주님이 들춰내주는 거야 지금. 네 아오 아벨 어디 있니? 이렇게. 그럼 우리는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 아오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오 아벨을 뭐 했어? 죽였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는데 찾아오셔서 그거를 들춰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애써 힘써 이거를 거절한다? 뭐를?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데도 거절해. 우리가. 그죠? 자, 누가 가로되? 가인이 이제 말하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거는 지금 뭘까요? 가인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알잖아요. 요 말이잖아요. 형제를 죽였지만 아벨에 의한 이게 시기가 났지만은 그 본질을 어디로 찾아가는가 가인이 봐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야. 아벨 사랑한다며요. 아벨밖에 없다며요. 아벨만 이뻐한다며요. 아벨만 기도 들으신다며요. 아벨한테만 응답 주신다며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요 말이야. 우리 속에서 이 말 없어요?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시기하는 길로 가는 길이야. 누구를 원망해? 여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받고?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고? 왜 나만? 그잖아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요 본문이 지금. 그잖아요. 자, 우리는 늘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올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은 어떻게 가?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거를 우리의 심령에서 이 소리를 찾아야 주님의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었어. 숨어 있는데도 주님이 찾아가. 아담아 어디 있니? 뭐하라고? 너 나의 낯을 봐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럼 가인에게는 네 아우 어디 있니? 이러잖아요. 빨리 너 입으로 시인해. 야, 제가 문 앞에서 너를 원하지만 너는 다스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빨리 내가 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너 빨리 나한테 말을 해. 그럼 너 다스릴 수 있어. 이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향한 간절한 외침 아닐까요? 그 사랑이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저 죄가 너를 관여하지 못하도록 너 빨리 나한테 얘기해.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음성을 들려줄 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지 말고, 맞아요 주님 하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무서운 얘기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떤 정보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찍고 들어가시는 거야. 너 뭐 했어? 너 행동이 뭐야? 구체적으로. 그죠? 근데 말씀으로 다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드러내졌을 때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 우리가 못 느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늘 말을 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맨날 하는 소리가 저 소리야. 왜 맨날 나한테만 저 소리를 해? 이러지 말고, 주님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 맨날 저 소리. 아니 기가 막 이제 셋돈이 앉았어. 이러지 마시고. 그잖아요. 자, 네 아우의 핏소리, 피가 소리가 날까요? 굉장히 무서운 소리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레위기 17장 11장 찾아가지는 마시고요,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 핏소리는 아벨의 핏소리잖아. 그 핏소리가 뭐야? 나 억울해요. 난 부당한 폭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호소하는 거야. 호소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해? 그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뭐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땅이 피를 흡수해서 죄를 품어버린 거야. 죄를 품어가지고 여기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가 우리 형제에 대한 원망이 있나요? 불만이 있나요? 내 눈에 가시가 있나요? 그럼 여기서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 반대로 또 하나, 나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럼 그 땅이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 주님 앞에 이거 갚아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두 가지로 찾아가셔야 돼. 이 땅에서 내가 호소하고 있는 게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고, 내가 삶 속에서 나의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언어 하나, 내 형제를 상처를 줬으면은 이 땅에서 호소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 죄는 덮어지지 않아요. 땅에서 호소한다고 그래서 피를 받아서.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왜? 결과물이 땅에서 어떤 것이 소산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 소산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내가 아무만 열심히 해도 소산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회개를 한다 해도 내 형제의 호소가 지금 하늘의 법정 앞에서 호소하고 있다면은, 주님은 나한테 계속 찾아와서 이거 빨리 덮어라, 예수피로 덮어라 해도 나는 내 것만 찾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죠? 얼굴 경직해서 듣지 말고. 피는 침묵하지 않아요. 호소해요. 호소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법정 단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은 뭐야? 하나님은 재판장인 거고, 가인은 피고인인 거고, 아벨은 증인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가인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두 가지를 다 찾아가야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줘야. 그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돼. 그죠? 판결을 받아야 돼.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져와 보세요. 우리는 이 판결에서 유죄를 받을까요? 무죄를 받을까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한테 입혀줘. 왜? 피는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아벨의 피가 나와.
그죠? 아벨의 피는 형제의 피야. 형제의 피는 뭐라고 그래? 아벨의 피는 복수를 호소해. 복수해달라고. 갚아달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뭐를 해? 용서를 선포해줘. 그죠? 그러면은 아벨의 피는 심판을 요구해. 당장 지금 해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은 뭐를 해? 은혜를 선언을 해줘.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은 이 일을 하는 걸 몰라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거를 갚아주고 계시는 거야. 그죠? 자, 아벨의 피는 땅에서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형제의 피가 여기에서 호소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피가 갚아주는 거고, 여기서 어떤 피가 내 땅에서 호소하고 있으면 용서라는 것으로 주님의 보혈이 갚아주시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없다면,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없다면 뭐한 자야? 사생아예요. 갚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질 수도 있어. 그죠? 넘어질 수도 있어.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대로 그냥 가면은 무슨 땅에서 효력이 되겠냐고요. 갚아주시는 그 피로 우리가 덮어지고 씻겨지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이 땅이 솟아니 나올 수가 있고 회복이 되지. 회복이 돼야 어떻게 돼요? 열매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가 열매를 주님 앞에 기쁨에 드릴 수가 있지요. 뭘 갖고 드리겠어요? 그죠?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소리를 낼까요? 그럼 형제의 땅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그죠? 원망의 소리를 들을까요? 여기서 분내는 소리를 낼까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피 소리만 있게 해주세요. 여기에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그 소리. 그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 이제 너는 자유해라. 내가 너 다 갚아줬어. 너는 아무것도 없어.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은요, 땅에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받았다 하잖아요. 그죠?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유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 결과물이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핏소리가 아니고 형제의 원망하고 저주하는 핏소리가 있으면은 이게 결과물이라고. 그죠? 땅이 그 입을 벌려 피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매우 이거는 굉장히 표현이 강하잖아요. 그죠?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증거를. 흡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땅이.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은 이 피조물의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와. 모두 이런 꽃들도 모든 피조물이에요. 증인으로 되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주님의 눈동자를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피할 수 있어요? 내 소리 피할 수 있어요? 내 생각 피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내 생각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안 듣는다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별의별 욕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범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마귀의 습성이 뭐야? 걔가 죄성이 뭐야? 걔는 공격하는 대상이 뭐야?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들어와서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럼 행동하면 어떻게 돼? 죄의 결과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이 생각의 소리를 주님은 확성기 같이 천국에서는 들려요. 그럼 이 생각도 우리는 그럼 조절해야 되잖아. 안 보인다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안 보인다고 이거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묵상을 뭐 하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을까? 어떻게 하면 쟤를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뺏어올까? 이런 거 묵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갚을까? 두고두고 보자. 일어나요. 그런 묵상하지 말고 내가 즐거이 주님 앞에서 그잖아요. 그 묵상이 나에게 골짜기가 물이 고이게끔 해주고 산이 낮아지게끔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서 찾아서 모든 것을 영, 혼, 몸을 윤택하게 해줄 것인데 그 묵상이 핍박하게 하는지 기근을 만나게 하는지 그걸 못 찾으면 안 돼. 그잖아요. 내가 눈은 보고 있어도 입은 말하고 있어도 나의 묵상이 주에게 어떤 것이 연락되는 것을 오늘부터 점검하세요. 자, 땅이 입을 벌린다겠지요. 그 다음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아 뭐해? 죄가 더 깊어졌다는 증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땅을 저주받아. 땅이 저주받아.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누가 저주받아?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죄가 더 깊어진 거잖아요. 죄는 우리 앞에서 점점 확산되게 커지지 얘는 줄어들지 않아요. 마귀는 뭐를 먹고 커? 뭐를 먹고 얘가 장성해? 죄를 먹고 장성을 해요. 우리는 뭐를 먹고 장성해?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양식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양식을 먹고 내가 장성하고 있는 건지를 찾아가야 돼. 그잖아요. 마귀한테 양식을 제공해가지고 늘 땅만 보고 사는지 내가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있는지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살으니까 조금만 말해도 삐지고 이거 삐지길 잘하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삐지지 마세요. 삐지는 건 왜 삐져요? 뭐가 요만하다고? 그럼 말하지 마. 그러지 말고 여기 좀 그릇 좀 넓혀보세요. 주님의 것으로 확장돼서 넓어져야 되는데 요것만 해가지고서는 무슨 말만 하면은 삐지지 말고 그잖아요. 그게 뭐 죄가 더 깊어졌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러지 마시고 보면 또 땅이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자, 봐봐요. 땅이 이제 효력을 내지 않는데 그럼 가인은 뭐 하는 자야? 농사 짓는 자잖아. 그 땅이 효력을 내지 않으면 걔는 뭐를 내는 거야, 그러면? 자,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겠잖아요. 근데 효력을 내지 않는데 그럼 얘는 뭐에 속한 거야 지금?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하잖아요.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농사 지면은 가라지를 낼 것이고 주님이 농사를 지면 알곡을 낼 것이고 그러니까 묵상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죠? 그 묵상 함부로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생각이 밀려와도 주님의 것이 아니면은 뭐 해야 돼? 다스려야 돼. 뭐 하려고? 걔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근데 요거는 안 보인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놀아나 여기서. 어디까지 생각을 해? 일어나지 않은 염려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사방팔방 염려는 다 가져와서 여기에서 묵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가라지를 내는 거예요. 가라지를. 안 일어났는데도 어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지. 이게 저주의 실체예요. 가라지를 내는 결과가.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살아버려 그냥. 감각이 없어버려. 그죠? 그러다가 예배에서 하면 하고 이게 얼마 갈 것 같아?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나가면서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루 정도는 갈 수가 있어. 근데 뭐가 관점이냐면 묵상이 관점이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 팩트를 내려주면 아멘 주여 그것이 타격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 앞에만 있겠나이다. 그러면서 늘 내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서는 주님이 농사 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마귀가 농사 질 수 있게끔 해버리면 가라지 내가지고 낭중에 가가지고서는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암만 열심을 내도 가라지야. 그죠? 자, 그 다음에 피하여 뭐 한다고? 유리하는 자가 된대. 피한다는 건 뭐예요? 쫓기는 상태. 안정감도 없고 뭐도 없어. 항상 불안해. 안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정체성 자체도 없어요. 유리한다는 것은. 그죠? 우리는 유리하는 자가 아니지요? 분명히 이게 결과물이야. 형제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에 호수가 있으면은 이 하늘의 법정에서 이것이 선고가 때려져 버려. 그죠?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상실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지고 덮어진 자들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래. 그잖아요. 안식을 보장해 주셔. 쉬게 한다는 게 뭐예요? 평안을 내게서 걷어가지 않고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야. 근데 유리하는 자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우면 마귀는 내가 네 짐 대신 지어줄게 할 것 같아요? 짐을 갖다 더 집어 넣어주면 넣어줬지. 내가 가다가 쓰러져서 지치고 쓰러져서 뭐해? 주저앉아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개수법이지. 주님은 나의 짐을 댔고 가볍게 해주셔. 그래서 평안해라, 즐거워라, 행복해라.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줬다. 너의 짐은 누가 져요? 짐승이 지는 거잖아요. 마귀는 뭐야? 짐승이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앉아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변을 본 데서도 먹고 구별하지도 못하고 이성 없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쌀쌀이 싸고 가야 어떻게 가? 자기가 안심을 할 줄 알고 부지런히 싸갖고 가니까 가다가 지쳐. 주저앉는 거잖아, 인생에서. 그러면은 가장의 무게가 있고 주부의 무게가 있고 엄마의 무게가 있고 아빠의 무게가 있고 다 각자마다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도 무게가 있어. 내가 홀로 지고 가려면은 그 짐 어떻게 지고 가실래요? 그죠? 그 짐을 어떻게 지고 가실래요? 가장들 지금 이 땅에서 그 소산을 내기가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실질적으로는 전쟁터잖아요. 근데 아름답고 편안한 집에 들어왔는데도 집에서 주부들이 여자들이 할 역할이 그거라. 나는 이거 평등이 이거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돕는 자잖아요. 어쨌든 여자로서 영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가정에서 어쨌든 편안하게 해주고 편히 쉬게 해주시고 다음 날에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비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주부들이 할 일이고 남자들은 자기 밭에다가 열심히 힘을 쓰는 자들이고 이것이 다 깨져버리니까 사회가 혼란이 오고 여자들이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가정에서부터 깨져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잖아요. 가정에서부터 깨지니까 남자들이 집에서 대우를 못 받는데 어떤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 기피고 맡은 바를 충실하게 하겠습니까? 또 여자들은 와가지고 남자들이 쥐잡듯이 하면은 이 마음에 연약한 그릇이 깨져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우리가 보이는 천국이에요. 여기서부터 질서가 깨지고 여기서부터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평강이 다 깨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자마다 그리스도의 소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가 나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잖아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날마다 어떻게 가? 그 가정이 그 아이들도 부부도 바깥에서도 소리들이 무슨 소리 나겠어? 그리스도의 핏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그잖아요. 이거가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 남자 나누자는 게 아니야. 그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가정이라는 게 깨져버리니까 이게 죄가 부풀어지고 성장이 돼가지고 지금 현실에 우리가 만나고 가는 거라고. 그죠? 나의 역할이, 나의 자리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본분을 다하셔야 돼, 우리는. 자,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봐봐요. 가인은 지금 뭐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네요. 이게 아니야. 아니, 이거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큰 벌을 주십니까? 이거는 과합니다. 요거야, 지금. 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아유, 이 정도 갖고서는 주님, 아유, 참말로. 이제 안 나요? 죄가 크게 보여야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걸렸다 생각 이거 해야 되는데, 그 벌만 무서워서. 가인의 상태가 이거잖아요. 죄에 떨어진 사람이 이거 갖고 있나고. 그 벌만 무서워서.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야? 항소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 법정에다 항소하는 거잖아.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왜 벌을 과하게 주십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이거 따지고 있는 거잖아. 어디서부터 무너지니까? 예배서부터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부터 무너지니까. 뭐가 나와? 나의 변명이 나오고, 나의 소견이 나오고, 항소가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지. 그죠?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하나님이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뚝딱뚝딱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죠? 내 좋은 대로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죠? 회개란 가장 큰 복이야.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핏소리만 난다 하는데, 형제의 핏소리만 나서 이 땅이 유리하는 땅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찾지는 마세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를 이렇게 해.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우린 이러면서 주님, 내가 심히 미련하여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경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랬습니다. 잘못했어요, 주님. 그러면서 이 핏소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질 수 있도록 늘 성경에서는 은혜가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애써 힘써 나의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돼.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돼. 아니요. 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금방 죄를 졌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는데도 애써 힘써 문을 안 열어줘. 문을 꽁꽁 닫아버려. 문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같이 거하기를 원한다. 그죠? 왜?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싫어하니까. 이제는 어둠을 사랑하지 말고 빛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맞아요. 나 뼛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들춰내 주세요, 주님. 그래야 내가 하늘 법정에서 내가 무죄를 선고받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주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서 주님 앞에 열매 올릴 수 있도록 내 뼛속 깊은 곳에서까지도 주님의 빛으로 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그러면서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세요.
감추지 마시고. 그죠? 이거는 중심의 차이야, 중심의 차이.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이었고 가인은 자기 고통의 중심이었어. 이 차이에, 이 차이. 그죠? 자, 14절에 볼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신즉. 자, 오늘이래, 오늘. 오늘 이 지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 임재, 그리고 질서, 거기에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뭐 한다고? 이제는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이제 주님의 만날 수 없다고. 이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들마다 이 지면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국률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자비 안에 들어와서 그잖아요. 유리하는 것을 우리는 끝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의 낯에 항상 있어야 뭐야? 공급이 우리는 받을 수 있잖아요. 주님의 낯을 피하면은 유리하는 자는 주님의 공급이 없어요. 그죠? 낯을 뵈지 못하느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뭐가 왔어? 이 죄의 결과로 내가 이제 두려워. 마귀는 나한테 뭐를 줘? 이 두려움을 줘요. 주님은 나에게 뭐를 줘? 평안을 주세요. 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뇨?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심령들마다 평안하십니까? 두려우시면 지금 지옥의 형벌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야. 그죠? 왜? 지속적인 공포가 뭐를 만들으니까? 나를 싸게 만들어. 그죠? 자, 15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이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멍게 하시라. 그럼 뭘 줬어 이제?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이 표가 무슨 표일까요? 두 가지야. 하나는 부끄러움의 표. 어디를 가면 쟤 사람 죽이네, 피 흘리네, 지 형제 죽였대. 이 표. 그리고 부끄러움의 표잖아. 또 하나는 주님이 보호하는 표야. 보호하는 표야. 그잖아요. 이 표가. 어디를 가나 이제는 가인은 땅이 소산도 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도 끝났고 주님의 낯도 볼 수가 없고 이제는 단절된 생활이야. 단절된 생활이니까 얘는 뭐를 해야 돼? 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어요. 그러고 성을 지어야 돼.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잖아요. 유리 안 하려고. 정착하려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이 보호는 우리는 이 수치와 주님의 보호가 얘는 같이 있는 거예요. 표가.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잖아요. 십자가는 수치의 표잖아. 그로 말미암아 또 뭐의 표야? 구원의 표잖아. 그잖아요. 근데 이 표라는 것은 표가 오트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오트라는 것인데 그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찾으셨죠? 자,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오트야. 근데 이 표적이 뭐예요? 피가 표적이야. 그죠? 자, 여기는 봐봐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착했느냐, 얼마나 선했느냐, 얼마나 믿음이 많느냐, 이게 아니야. 문설주에 피가 있는 건 넘어간다 그랬어.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야.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 왜? 그죠? 피가 있느냐 없느냐야. 문에. 그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찾아가 볼게요. 이사야 7장 11절에서 14절. 오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가인의 펴가 오트니까. 이사야 7장 11절에서 14절. 찾으셨죠? 자,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잠시만요. 이 징조가 오트야. 히브리 말로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징조야. 그죠? 그러면은 피, 임마누엘이 오트야, 오트. 그죠?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거잖아요. 가인의 펴가 부끄럽다. 그 대신에 주님의 보호가 있다. 네가 만나는 사람 죽이지 않을 거야. 근데 저는 죄인처럼 늘 유리하는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를 해? 이제는 땅이 복을 받는 자. 그럼 우리는 이 가인에서 자유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 다 가인 같아. 가인으로 사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 징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이실래요? 말해 뭐해. 말해 뭐해.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거야. 6월절의 피는 문설주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랬지. 이 안에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주님을 잘 모르지만 사망이 넘어간대요. 피를 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점점 자라서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야지. 근데 아직 어린애도 있잖아요. 그잖아. 어린아이도 있잖아요. 이제 입문하는 자들도 있잖아. 그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고, 임마누엘이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그 이름이 나한테 중요한 것이지. 그잖아요. 가인의 인생의 여정 길에서 늘 형제의 호소하는 피가 있거나 내 여기에서 부르짖는 피가 있다면 뭐를 해야 돼?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보혈로 덮어서 용서하고 은혜를 받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호소하는 피가 소리가 아니라, 호소하는 피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소리가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자유하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니까. 오늘부터는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버거운 길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밀려내지 말고 그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디에서 입어? 십자가에서 입으셨어. 그분의 공로로. 그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거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눌릴 필요가 있을까요? 눌릴 필요가 있을까요? 나의 열심이 필요할까요? 그분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할 뿐이지. 내 열심으로 내는 것은 어디한테 속한 거야? 마귀한테 속해서 마귀가 농사꾼이야.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농부야. 그잖아요. 그래서 이 밭에서 소산을 내는 것은 주님이 내세요. 우리가 주님을 늘 우리를 찾아오면 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뭐 해야 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주님,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마음이 심히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시잖아, 주님은. 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면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찾으셨죠?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뭐 한다고?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깨끗게 하시면은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잖아요. 자유로우니까 어깨를 딱 펴고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는 뭐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표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넘치니까.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게 뭐야? 예수의 피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잖아요. 자, 가인의 표가 있어도 예수님의 피는 더 강해. 아멘. 그죠? 가인의 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표는 더 강해. 부끄러운 표가 있어도 십자가는 그것을 덮어줘. 그죠? 아벨의 피가 우리 안에서 막 외쳐도 주님의 피가 더 좋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값을 치렀다 이렇게 하셨어. 그럼 우리를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거야. 그럼 내 안에 흐르는 피는 무슨 피다? 한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생명이 흐르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 해같이 빛나야 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사랑이 넘쳐야 돼. 우리 형제의 조그만 허물이 보여도 덮어져가면서 서로가 기도해줘가면서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